지상명령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세례식을 갖는데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상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다, 어떤 가치보다도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지상에다가 명령을 갖다 붙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 안에 우리 19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지켜야 될 최우선 명령,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안에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는 일, 또 세례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상명령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지상명령이 도대체 뭔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왜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맨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바꿔 말하면 마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9절 20절에 명령하시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도 귀할 텐데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여다보면 마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위인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 명령의 형태와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오늘 보면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행해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형태는 구약 시대 때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려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오늘 본문과 형식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하라? 가라. 오늘 본문과 어때요? 똑같아요. 자,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또한, 자, 끝부분을 보세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뭐하라? 가라. 가라.
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여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듯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듯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상 명령이다, 또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고, 어떤 가치보다 앞세워야 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그야말로 지상 명령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 명령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자, 이 동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고 지상 명령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가서,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모든 민족을 그다음 뭐예요? 제자 삼아라. 이게 두 번째 동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주라. 자, 그 다음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치라. 자, 동사 4개.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4가지 동사. 이 4가지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4개 동사 중에 주동사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한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동사, 주된 동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주된 동사일 것 같으세요? 오늘 세례주의니까 세례를 주라가 아닐까, 그렇게 찍으시면 틀립니다. 자, 오늘에서 주동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 삼으라. 복음성가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라, 그런데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단순히 이거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이거를 지상 명령으로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승천하시기에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명령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까지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형리를 아시죠? 4가지 영적 원리.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형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림이 한 장이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턱 가운데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나가 있어요. 액세서리예요.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지상명령,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 제가 앞서 동사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주동사가 제자 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빼면 남는 거 세 가지가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라. 두 번째 세례 주라. 자, 세 번째 가르치라. 자, 여러분 먼저 가라 하는 것. 누구에게 갈 것인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 열방을 향해 선교를 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 변화가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 미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때문에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상명령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도 포함되어 있어요. 직장 동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가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하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를, 전도하라 그랬더니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똑같은 사람에게만 전도한대요. 국민의힘이구나, 나도 국민의힘인데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나 민주당인데 민주당.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는 은혜, 복음 들고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많이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구절일 텐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뭐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리까리하다는 뜻이고, 이때까지 세례를 안 베푸신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세례를 베푸셨다 그래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글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예수님에게 다 몰려갑니다. 지금 어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세례 베푼다. 소문이 났어요. 그것도요 4장 1절을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 이런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베푸셨나?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다, 이런 소문이 왜 났을까요?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을 때 세례를 행하는 것 갖추지 않았니?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니?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승천하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더러 목사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하시는 말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세례 받아야 구원받나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세례 굳이 뭘 받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목사님 세례는 형식인데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형식 버릴래요. 나는 내용, 알맹이,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 이것만 붙잡을래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내실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장치예요. 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이 필요해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은 컵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물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컵이 아니라 물이에요. 하지만 이 물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형식이 있을 때 너무 귀하고 물이 더 가치가 있게 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식이라는 게 발달해온 이유가 뭘까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잘 담아내려고, 잘 전달하려고, 그 내용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식과 예전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물론 병폐도 있었어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형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담는 너무나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형식이에요. 더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식사 기도가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나는 이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구나. 그 내용을 식사 기도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한번 안 해보십시오. 나 식사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십시오. 머지않아서 이 식사,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7시 반, 9시, 11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나 삶의 예배,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지. 형식적인 예배, 정해진 예배, 그게 뭐 중요하나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공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담아내고 풍성하게 하는데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지상명령 안에다가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왔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받았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정해진 공식처럼 이 형식을 중요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을까요? 세례가 주는 이 형식의 유익이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절대로 세례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세례라는 형식은 굳이 받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가요, 동거하느냐 아니면 결혼하고 혼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얼마나 귀해요. 이 세례가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라. 여러분,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학에 있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울리치와 인리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울리치는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인리치는 뭡니까? 우리가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배워야 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채워져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야 되고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중요한 명령인 줄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도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확인 도장을 하나 찍으십니다. 자, 우리 20절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달려갈 때도 우리의 말의 언변과 지혜, 수단,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세례를 베풀 때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어린 신명들 가운데, 오늘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봤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가르칠 때, 받을 때도 여러분, 저처럼 말이 어눌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의지하는 거 성령님 은혜밖에 없어요. 부족한 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제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 의지하고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